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곳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금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 읽기 전에 함께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또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은혜 받기 참 좋은 밤입니다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은혜 받기 참 좋은 밤입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 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나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각자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모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태어난 곳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는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림 사람들이며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변화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외국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어를 진짜 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어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어릴 때부터 CNN 뉴스 대본을 찾고 앵커 발음을 따라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하면서 영어를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언어의 장벽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를 정말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고향은 서울이 아니라 문경이라는 작은 도시였는데 그래서 외국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근데 문경세제라는 곳이 관광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가끔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문경세제를 가면 노랑머리 외국인들이 가끔 보여요. 그러면 일단 달려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영어를 총동원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캐나다에서 왔다 그러면 어릴 때 제가 캐나다 가본 적도 없는데 저 캐나다 너무 좋아해요 라면서 하키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요.
또 독일 사람이라고 하면 독일 가본 적도 없는데 저는 독일을 너무 좋아해요. 꼭 가보고 싶어요. 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작은 동양인 소년이 와서 이렇게 말을 거는 게 좀 귀여워 보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제가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언어에 한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그랬던 시골 소년이 오늘 읽었던 바로 사도행전 2장을 어느 날 읽게 됩니다. 제가 성경책을 덮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 있는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간절히 심지어 작정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저는 아직 영어 방언을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영어를 할 수밖에 없는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오순절 교단 또는 순복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루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는 성령으로 충만해진 후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들에 주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도 신자들이 성령으로 자주 충만해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외국어 방언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방언보다는 성령 충만이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이겁니다. 성령 충만이란 도대체 뭘까요?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엄청난 변화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분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를 충만히 채우시는 분인 것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분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본문은 2절에서 저는 바람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 바람은 숨 또는 생기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이와 동일한 단어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습니다. 네, 여기 사용된 생기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2절에서 사용된 바람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흙덩이가 아담이라는 생명체가 되게 한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생기, 곧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의 바람과 숨이 새로운 창조를 이뤄낸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 동일한 성령은 신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능력의 영이었습니다. 성령은 강한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아직까지도 다스리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먼저 성령이 온 집에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이 온 집안에 충만하며 성령께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역사하셨던 그 생명의 영, 강하고 능력이 있고 뭔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영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도 뭔가 오버랩 되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본문 2절에서 성령을 강한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1, 2장과 사도행전 2장은 어느 정도 연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 2절을 종합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2장에서 성령은 강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며 새로운 질서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은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었듯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이들이 처음으로 한 게 뭘까요?
본문 사절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본문 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언어가 바뀌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떤 방언과 연결하기 어려운 점이 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로 언급된 방언은 일단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방언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또 주목할 점은 이게 정말 신자들이 각자가 다른 나라의 말을 해서 각자가 다른 나라 말을 알아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은 그냥 갈릴리 말을 했을 뿐인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알아들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주석가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나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마다 외국어 방언을 말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 방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초점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 외국어 방언을 말한 것보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은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언어를 바꿨고요. 성령의 다스림 하에서 그들은 새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일, 곧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우리의 정체성과 새로운 언어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점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크 라캉이라는 철학자를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크 라캉이라는 현대 철학자는 인간과 언어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적인 주체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언어가 주체를 규정한다. 우리는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따라서 언어를 사용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말을 선택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자크 라캉에 따르면 인간은 언어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쓰고 싶어서 그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정반대로 언어가 인간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인간이 언어에 종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뉴스, 인터넷 등으로 언어를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언어를 습득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배운 언어와 문화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누리고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크 라캉은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매일 접하는 세상의 언어와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언어와 문화를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세상의 언어와 문화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조종하고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들, 행동들이 얼마나 세상의 언어와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저 가방을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저 자동차를 몰 수 있다면, 내가 저 옷을 입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누가 과연 그런 말을 했을까요? 광고에서 그러죠. 저 물건을 살 수만 있다면 넌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다양한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왜 사고 싶어? 라고 꼬리를 물고 질문과 질문을 던지면 결국 내가 사고 싶어서, 그 광고의 언어에 우리가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일주일 전에 제 친구가, 한국에 살고 있는 친구가 보스턴에 여행을 왔어요. 저를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겨울에 무슨 보스턴이냐, 따뜻한 곳에 가라, 마이애미를 가든지 LA를 가든지 더 좋다 거기가. 그런데 그 친구가 고든코넬을 또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독특한 녀석이다라고 하면서 그래 와라, 오고 싶으면 와 해서 왔는데 함께 보스턴 여행을 좀 했습니다. 여행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특히 이제 대학 청년들 사이에서 뭔가 여행과 같은 좋은 경험의 유무가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자신의 가치마저 결정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마치 유럽 여행이 나쁜 건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내가 유럽을 꼭 가야만, 내가 만약 청년 시절 때, 대학생 때 유럽을 가지 않으면 뭔가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산 것 같고 내 인생에 뭔가 가치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본인을 굉장히 초라하게 느낀다는 거죠. 일본이나 중국 같이 한국이랑 가까운 나라를 가는 거는 그들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멀리 유럽을 가고 그걸 누리는 것이 뭔가 내가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결정하는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도대체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든지도 모르는 세상의 언어와 문화에 스스로가 부합하지 못하라고 생각하며 좌절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세상의 언어와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언어와 그것으로 표현되는 문화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질 뿐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후 인간은 더욱 불행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보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많고요, 나보다 더 좋은 곳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나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한 사람도 많고, 더 좋은 것을 먹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무한히 비교하며 무한한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불행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지금 세상의 언어와 문화에 지배받고 있는 우리를 강한 힘과 능력으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언어 아래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큰일, 아름다운 일, 곧 복음을 말했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복음이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의 종이었던 우리는 성령의 강한 힘과 능력으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변화됩니다. 본문 3절인데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네, 신약에서 성령은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죄송합니다. 예수님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누구 위에 임했냐면 절대 감동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지금 사례가 좀 걸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모든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성령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시고 위에 머물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곧 예수님처럼 여겨주신다고 약속합니다. C.S. 루이스라는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과 같을 수가 없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두려움과 소원, 욕심, 질투, 자만 등 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모아놓은 꾸러미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분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파렴치한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 여겨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확증하시는 것은 너도 나의 사랑받는 자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인치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정체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러한 굳건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언어와 문화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완전하며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고요.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출발과 함께 주어진 성령 충만의 변화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극심한 환란과 로마 제국이라는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함과 기쁨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고요. 또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모두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소유를 먼저 나눌 수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물질을 그들의 삶을 위해 쌓아놓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에 깊이 뿌리 내려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언어를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이제 복음이고요.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 속에서 결단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가져온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는 분이십니다.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 가득하다, 충만하다라는 단어가 2절과 4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1절에서 오순절이 이르렀다라고 할 때 원어를 보면 이 단어 뜻도 충만하다, 채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오순절 성령 충만 사건을 설명할 때 충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4절만 다시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웠어요. 그리고 성령은 주로 뭘로 비유되는지 아십니까? 성경 속에서 술로 자주 비유되죠.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술 취하지 마십시오. 잘못하면 방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십시오. 네, 성령은 주로 술과 자주 비유가 됩니다. 혹시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용감해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잘 아냐고 저희 과거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저녁식을 할 때마다 술을 이렇게 많이 마시는 선임들과 동기들을 봤기 때문인데요. 술 취하면 정말 용감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용감해지는 이유는 현실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녁을 앞둔 사람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마주해야 할 걱정거리를 잠시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길게 남은 군 생활이 남은 사람들도 술에 취해서 그걸 잊어버려요. 현실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용감해져요. 그리고 술에 계속 취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자신의 생각, 말, 행동을 컨트롤할 수 없게 돼요. 후임이 선임한테 막말을 하기도 하고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면 자기가 무슨 말과 행동을 했는지 서로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던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술로 충만해지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근데 이게 단순히 술에 대한 것만일까요? 우리가 무언가에 취하고 우리의 마음이 무언가로 충만해진다면 우리는 그 무엇 때문에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를 충만히 채우고 우리를 취하게 하는 그 무엇은 반드시 우리를 파괴해버립니다. 돈을 예로 들어볼까요? 돈은 그 자체로만 보면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돈에 취해 본 사람을 보셨습니까? 또는 돈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을 보셨습니까?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돈에 취해 있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불행해 보여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우 부유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좋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사람을 보면 그 누구도 그 사람이 부유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 사람이 단순히 옷차림이 남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면
극도의 경계심과 극도의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여요. 왜냐하면 누가 자신의 돈을 빼앗아 가진 않을까 경계하고요. 그 돈을 잃게 될진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적절히 사용할 줄도 몰라요. 재물을 자기의 손에 쥐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그 사람이 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저 사람을 지배하고 있구나. 돈이 저 사람을 주인이 되어버렸구나. 돈의 노예가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충만하고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자신을 잃어버리죠. 돈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명예가 우리의 마음을 취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명예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커리어가 만약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가 만약 커리어에 취해 있다면 그 커리어 또한 우리를 그 커리어의 노예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자꾸 채우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C.S. 루이스를 인용하겠습니다. C.S. 루이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고 그 작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즉 사탄한테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식량에 해당한다. 인간의 의지를 흡수해서 우리 자아의 영역을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그 작자 예수님이 원하는 건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빨아들이고 싶어하지만 그는 내뿜고 싶어하지. 우리는 비어 있어 채워져야 하지만 그는 충만해서 넘쳐 흐른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돈, 명예, 커리어 같은 세상적인 가치들로 우리를 채운다면 우리의 자아는 계속 확장될 겁니다. 우리의 이기심은 확장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빨아들입니다. 원수는 우리를 삼킬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돈으로 충만한 사람, 명예에 취해 있는 사람, 커리어에 취해 있는 사람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의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로 충만하지만 우리를 빼앗아가지 않는 유일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 성령님은 우리를 채우시지만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를 복음으로 교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설교에서 각지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변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화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성령은 우리를 파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좀 사랑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다워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둬야지 라고 이렇게 되시던가요? 저는 좀 나이가 조금 들어간다는 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부모님한테 이런 부분을 좀 고치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부모님이 조금 기분 나빠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언가 사랑하고 애착할수록 그 대상을 더욱더 온전한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천재 화가인 피카소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 때 대충 만들었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교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자기가 아끼는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온전한 작품을 만들어내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복음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청할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요청하는 그 기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파괴하기보다 정말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과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각양각지에서 온 사람들은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그 사람들의 목록이 아주 길게 나열되어 있어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림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일대 교수인 라민 사네라는 교수님은 세계 종교와 기독교를 비교 연구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언급을 하나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이 모든 언어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같은 지역 종교와 비교할 때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유대교는 하나로 일치된 뭔가 특정한 문화 코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이슬람이나 유대교이다 하면은 뭔가 통일된 뭔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이슬람이나 유대교를 개종하게 되면 각자가 가진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이 부정되기도 하고 이슬람과 유대교라는 그 종교 아래 그들의 정체성이 종속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라는 그런 큰 울타리를 구성하는 근본 교리들이 있지만 기독교가 다른 문화보다 우월하니까 너희들이 가진 모든 문화를 기독교에 맞춰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이 각 민족들이 가진 문화 속에서 비복음적인 요소들을 교정하기를 이제 요구하겠죠. 하지만 각 민족이 가진 문화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각 문화를 변혁시켜서 그 문화가 가진 긍정적인 요소를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그 한국인은 미국 기독교 문화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그 민족적 정체성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네 교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더 우리 자신이 되게 만든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채우되 우리를 파괴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우리 자신 되게 만드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커리어나 인정욕구 등 그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세상적인 요소들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의 노예로, 돈의 노예로, 명예의 노예로, 커리어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면, 복음이 우리의 언어가 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개선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개선이 필요한 죄인이야 라고 말함과 동시에 너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들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술에 취했을 때 아주 잠깐의 기쁨을 맛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원하지 않은 기쁨을 맛본 우리는 그 간헐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더 그 기쁨으로 그 세상적인 요소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중독될 것이고요. 우리는 더욱더 지독한 공허함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에 빠진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세술에 취해 있다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진 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취해 계십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명예, 돈, 커리어, 안정된 미래, 심지어 우리의 자녀마저도 우리의 우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한다면 그것 때문에도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남는 것은 고통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성령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어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조금 비슷해요. 그런데 다릅니다. 먼저 시내산과 오순절 사건 때 불과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과 오순절 사건 때 각각 말씀이 선포됩니다. 시내산에서는 율법이 선포되었고요, 오순절에서는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불과 바람으로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우리 대신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세에게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했고 모세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모세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중재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한 것과 같이 산과 바위를 부수고 날려버릴 정도로 강한 바람과 또한 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더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중재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만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중재자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죄인들을 가차없이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임한 불과 같이 임한 혀는 우리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의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졌습니다. 그분의 육체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완전히 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불은 그들을 보호하는 불이었고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아버지의 품과 같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멸망받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멸망의 불을, 심판의 불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두 가져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채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안아주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약함을 끝까지 도우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낮아짐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단순히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결과 외부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했고 담대하며 정말 그들 자신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서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가며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기보다 정말 나 자신답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진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